찬송 400장입니다. 찬송 400장입니다. 찬송 400장입니다. (40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 에스겔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52페이지에는 에스겔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5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52쪽에 있는 에스겔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2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 밖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우리의 모두의 삶 가운데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해서 에스겔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에스겔은 30살이 된 주전 597년 여호야킨 왕이 잡혀간 지 5년이 지난 후에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 역사상 가장 어두운 포로 시기 가운데 에스겔은 유대인들과 함께 거하며 위로하며 예언의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에스겔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다시금 도일으키려고 부단히 말을 하고 또 경고를 했지만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은 채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예루살렘이 완전 망한 후에는 희망의 예언자로서 변신하여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며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평화와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3장 이후부터는 미래와 구원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말씀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바로 골짜기의 마름, 뼈의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금 회복이 될 것임을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달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통하여서 새로운 성전과 예루살렘 성읍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성읍의 이름은 주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이름으로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을 부를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에스겔서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2장의 말씀은 초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타락으로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한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영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쉽게 죄악에 무너지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누리며 살아갈 때 진정한 기쁨을 알아갈 수 있고 또한 진정한 회복을 그 안에서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사명과 함께 하나님의 영을 주시며 에스겔을 보내시는데 어디로 보내실까요? 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패역한 백성들이 있는 곳에 가라라고 지시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보내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역시나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에스겔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얼굴이 참 뻔뻔하고 너무나 고집스러운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에스겔 선지자를 미리 성령으로 무장시켜 그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준비의 과정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준비하는 과정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상황을 우리보다 훨씬 뛰어넘게 해주시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확실한 분별과 깨달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에스겔을 준비시켜 주셨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간혹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뭘 할까요? 준비 운동을 합니다. 준비 운동을 하지 않고 바로 달려간다면은 몸이 그거를 적응하지 못하고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떠한 프로젝트를 할지라도 준비 과정에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에스겔에게 준비 과정을 시켜줌으로써 앞으로의 여정이 만만치 않음을 에스겔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에스겔이 전해야 할 백성들은 이어서 6절과 7절 말씀해 보시면 가시와 찔레가 있고 전걸과 같은 독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7절 말씀에 심히 패역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에스겔에게 있어서 큰 어려움을 직면할 수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에스겔을 보내시면서 7절 후반부에 말씀하시길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너는 그들에게 내 말을 전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은 분명히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참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나침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가운데 사막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보통 생각하기에 지도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지도에 보시면은 어떤 지형이 있고 어떤 지형에 뭐가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사막에서는 지도 역시나 무용지물이 된다라고 합니다. 사막에는 모래 사막이 있어서 모래 사막이 바람이 훅 불면은 유동적이어서 지도를 아무리 잘 봐도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나침반이 되는 것입니다. 나침반은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짚어주어서 그 여정을 무사히 걸어갈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나침반인 것입니다. 이처럼 나침반은 목적의식을 갖는 역할을 우리 모두에게 심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나침반은 어디로 향하면서 나아가셔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돌이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확실한 길잡이가 되어주시며 희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확실한 방향을 분명히 세워나가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8절, 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벌리라 말씀하셨고 두루마리 성경을 입에 넣어 주셨고 이것을 받아 먹어라 라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것은 강력한 성령과 말씀이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결코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영과 말씀은 에스겔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영과 말씀과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 먹고 내 것으로 만들고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뜻을 깨닫고 나아갈 때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그동안 몰랐던 나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진정으로 이루어질 때 순종의 자세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단 하나라도 나의 모습 단 한 가지라도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을 바꾸어 나가려고 노력을 하신다면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삶을 180도 전체를 바꿔주시고 우리를 바꿔주시고 세상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떻게 바꾸실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지 않으십니다. 그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먹이시면서 하루만큼의 실천을 요구하시면서 우리를 키워주시고 세상을 점점점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과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으면서 맡겨진 삶의 여정 가운데 묵묵히 순종의 본을 보이시면서 신앙인들의 향기를 드러내시면서 때론 그 가운데 마음이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무너지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며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난관을 뛰어넘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운데 진정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승리의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앞장서 나가실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셨습니다. 이 하루, 한 시간,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당연한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 먹으면서 기억하시면서 죄 가운데 거는 것이 아닌 날마다 깨우쳐 하나님의 복음 앞에 온전히 서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럴 때 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내가 견고한 믿음의 반석이 세워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대로 오늘 하루도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지혜로운 자녀로 택감을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얻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심을 기대하며 때로는 어려운 난관을 만나더라도 그러한 모든 것 위에 큰 은혜와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열어주셨습니다. 이 하루도 맡겨진 곳 가운데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로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속 가운데 많은 간구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가운데 들 응답해 주시며
어둡고 힘들었던 마음이 다시금 밝아질 수 있는 귀한 새벽 제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